네, 오늘은 7주차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총 4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에스라는 총 10장으로 성전 재건과 율법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고요. 느헤미야는 13장으로 성벽 재건과 영적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자, 에스더는 10장으로요. 죽음은 죽으리라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고요. 욥기는 42장으로 고난을 통한 욥의 인내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에스라의 궤관을 살펴보겠는데요. 에스라의 구조는 1장에서 6장에 대한 내용은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 재건이고요.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를 통한 율법 재건입니다. 자, 이 내용의 전반부는 성전 재건의 이야기는 스룹바벨을 통한 1차 기환의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요. 율법 재건은요, 에스라의 2차 기환으로 율법 재건에 대한 내용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의 구속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인 기준인 성전과 율법은 불순종으로 무너지고 성전과 율법을 재건하여 예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하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은 율법 재건, 성전 재건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존재의 가치와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건데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율법 재건을 통해서는 말씀이 막노릇하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 가치는 구원의 가치와 동일하고요. 말씀의 가치는 예수로 사는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재건을 좀 더 조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605년에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2차 포로로 잡혀가는 597년에는요. 여호야김이 율법을 말씀으로 태우면서 삶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일이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멸망인 남유다의 멸망은 3차 포로로 끝나게 되는데요. 586년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존재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70년 이후에 이들이 다시 기환하게 됩니다. 그 70년이 기환하는 내용을 지금 에스라서가 기록되고 있는 1차의 내용은 성전을 재건하는 건데요. 놀랍게도요. 그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 3차 포로 잡혀갔던 그 내용을 역으로 회복시키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1차의 포로 때는요. 경계가 무너집니다. 2차 포로 때는요, 삶이 무너집니다. 3차 포로 때는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귀환하면서 역으로 1차 때는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존재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율법을 재건해서요,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성벽을 재건해서요, 거룩을 회복시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건은 되게 놀랍습니다. 무너진 부분들을 역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재건하시는데요. 율법 재건의 핵심은 거룩한 삶과 거룩한 혈통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할 때 말씀의 감동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율법 재건의 핵심은요, 말씀이죠. 그 말씀의 감동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속성과 욕심을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의 감동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감동을 먹게 되면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귀한 가치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존재 가치를 역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이 탐험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